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김계연님의 온유한 자세와 그 열매라는 글입니다. 시작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인데요. 솔직히 온유함이라는 단어, 요즘 시대에는 좀 나약하게 들리거나 심지어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온유함이라는 게 정말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는지 그 숨은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온유함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은 명확해요. 온유함은 유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강인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은 이 온유함이 다른 중요한 마음의 자세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온유함이 가난한 마음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온유함은 그냥 성격의 문제, 가난한 마음은 어떤 영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완전히 별개로 생각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연결고리는 언어의 번역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에 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뜻해요. 아니요. 네. 그런데 기원전 3세기경에 이 구약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아, 70인역 성경이요? 들어봤어요. 네. 이때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아니를 헬라어 프라위스, 즉 온유한 자로 번역한 사례들이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가난한 자였던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온유한 자라는 옷을 입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주로 이 70인역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자료는 온유함의 뿌리에는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이 깔려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태도, 그 자체가 온유함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자료에서 또 하나 연결짓는 겸손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인용했던데요. 네, 마태복음 11장의 그 구절은 히브리적인 표현법을 이해하면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히브리어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나란히 붙여서 앞단어를 강조하는 용법이 있거든요. 아름답고 예쁘다처럼요. 아, 강조 용법이군요. 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사실 정말로 지극히 온유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의 핵심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럼 그 겸손함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 나 자신을 두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리고 셋째, 그 질서와 관계 속에서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고 온유함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가난한 마음 그리고 겸손함이 언어적으로 또 개념적으로 이렇게 깊게 연결된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떠올렸을까요? 분명히 개념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우리를 시편 37편으로 이끌어 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온유함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시편 37편이라 어떤 내용인가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와, 이 부분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와닿는데요. 정직하게 사는 나는 힘든데 온갖 편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하는 생각. 이런 불평과 시기심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이잖아요. 자료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을 인용했죠.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질문이죠.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 시편 37편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권면은 뭔가요? 둘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이 모든 배경과 맥락 속에서 바로 그 구절,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눈앞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분노하고 내 힘으로 그걸 바로잡으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걸까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도 분명 이 열매들과 관련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 유업, 축복, 그리고 삶의 모든 풍성한 결과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온유함이 맺는 열매를 4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던데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자료는 성경 인물들의 극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리더십을 비방했을 때,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뒤에 온 백성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며 원망을 쏟아낼 때도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죠. 네. 성경은 바로 그런 모세를 가리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그 정점에 있는 분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거짓 증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하셨으니까요. 그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도 인상 깊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아득바득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료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설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명예를 더럽힌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해보죠. 그때 요셉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고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온유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해명이나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밟아야겠죠. 여기서 핵심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 반드시 저 사람을 짓밟고 내 명예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과 복수심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온유한 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로 넘어가 볼까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두 번째 열매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나아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경지죠. 다시 모세를 보면 자신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누이 미리암을 보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긍휼을 구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기도하셨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그렇죠.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와, 자료의 표현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였을 법한 상처나 쓴뿌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완벽한 용서와 화해죠. 이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까지 나아갔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 아주 능동적인 선의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자료는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을 예로 들죠.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솔직히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거나 심지어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불의를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비춰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이 자료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은 식민지 민간인에게 자기 짐을 지고 오리, 그러니까 약 2km를 가도록 강제할 권리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법이었겠죠. 대부분은 억지로 마지못해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세요. 의무를 넘어선 행동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리는 굴욕적인 의무지만 추가적인 오리는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자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나는 당신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세상의 악의적인 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저항 방식인 셈입니다. 결코 호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게임이 판을 바꾸는 거군요. 악의 고리를 선으로 끊어버리는 능동적인 행동,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열매, 정직과 온전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앞선 세 가지 열매와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인데 온유함이 어떻게 정직성과 연결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영어로는 인터그리티는 자료에 따르면 하나됨 또는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재미있어요. 교회 회의에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장로님이 주일 오후에 족구시합만 하면 이기려고 소리 지르고 성질을 낸다면 그분에게는 온전함이 부족한 것이라고요. 하하, 정말 피부에 와닿는 비유네요. 공적인 나의 모습과 사적인 나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내가 일치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직성이자 온전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른 어떤 조건보다 이 정직성, 즉 인테그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하는군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대면의 일관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그것이 온유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행일치, 그리고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의 일치. 이것이 온유한 자가 맺는 마지막 열매이자 그가 진정으로 땅을 차지할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다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불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마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원수를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강인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더 강하게 주장하고 더 악착같이 싸워서 네 몫을 쟁취해야 성공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결국 모든 것, 즉 진정한 유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가장 먼저 터져나오시나요? 아마 분노나 좌절 혹은 복수심일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온유함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을 그저 나약함이나 현실 도피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림으로써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크고 영원한 땅은 혹시 없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